마라나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의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죠.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아가는 귀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다뤄야 될 말씀 중에서 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가 이 영상을 보느냐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안경을 쓰는데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을 보면은 또렷하게 안 보여갖고 안경을 자꾸 벗는데요. 이 안경을 쓰고 벗고 그러니까 좀 어색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같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성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혼율이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정직도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킨다든가 법을 지키는 것에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율도 적고 정직하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리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겠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이혼율도 정직도도 법을 지키는 것도 비슷하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언론이나 신문지상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목사님들, 교회의 성도들이 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가끔 언론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뉴스를 한국이건 미국이건 보게 되면, 듣게 되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과 교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이가 없습니까? 정직하지도 않고 법도 잘 지키지도 않고 가정이 더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없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죄를 많이 짓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그냥 막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당당하게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세게 한번 기도하지. 간음을 하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면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내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를 해도 건성으로 입술로만 회개하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또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믿음에 저와 같이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와 싸우지 않는다.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두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의 육적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려는 마음이 간절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데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면서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다라고 꼬집었어요. 초등학생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죄는 대학원급인데 그것과 싸우려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잘 깊이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는 항상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막 우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는 설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죄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통곡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교회를 회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은요,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다. 은혜니까 다 된다. 넘어간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에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7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신다고 하셨잖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죄도 통곡하고 정말 많은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지도 않고 계속 고의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면제용으로 복음이, 은혜가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복음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오늘 본문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회개하면 된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지 않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탄 데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 죄의 나라와 싸우고 있는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루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해도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오뚜기처럼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매일매일 갖추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기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늘의 복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뭐에 대해서 이긴다는 것입니까? 싸우지 않았는데 죄에 대해서 이기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가장 큰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죄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전쟁터는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생각, 이것이 전쟁터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교만이 일어나고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전쟁터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돼요. 악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를 일삼고 괴롭히고 그런 것만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쁜 생각들, 우리의 마음에서 소용돌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적인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도둑질하고 부정직하고 이런 것들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신앙의 승패가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주어서 의의 병기가 되든지 사단에게 내줘서 불의의 병기, 육신의 병기가 되든지 이것은 마음에서 결판짓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는 내주어, 불의에 내주기도 하고 의에 내주기도 하고 라고 한다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내주는 것. 이 마음을 내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단이 사단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 하나님 탓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싸워야 돼요. 피 흘리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싸워서 이긴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진 자들에게 심판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찾아요. 그거 우상입니다.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우리는 물론 연약해요. 넘어집니다. 죄에 쓰러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마음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도
매일매일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항상 붙잡아요. 나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마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제가 어떤 목사님, 한국에 있는 높은 뜻 정의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자신이 사역할 때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놓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 목사님이 일본에서 어떤 집회를 하는데 어떤 중년의 남자 3분이서 특송을 하더래요. 근데 특송을 하러 나왔는데 남자 셋이 아주 덩치가 아주 있더래요. 그리고 손에 막 문신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더래요. 그들은 일본의 야쿠자였습니다. 그들이 멋진 찬양을 하더래요. 찬양의 은혜를 받고 찬양 후에 짧은 간증을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들, 우리 3사람은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3사람 다 일본의 야쿠자 출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3사람 모두 부인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부인을 얻었고 한국인 부인에 의해서 복음을 전화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3사람은 하면서 손을 딱 왼손을 들었는데 3사람 다 왼손에 한 손가락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사연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야쿠자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야쿠자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보스를 찾아가서 우리가 야쿠자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농담으로 알다가 이들의 진지함을 보고 이 보스가 다 모인 자리에서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탁자 위에 칼을 탁 꽂더래요. 칼을 꽂고 만약에 야쿠자에서 조직에서 탈퇴하고자 하면 이 칼로 손가락을 잘라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이 3사람은 다 나가서 한 손가락씩 잘랐습니다. 그래서 한 손가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간증을 나눴습니다. 오대식 목사님이 이 간증을 듣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것을 잘라내셨습니까? 라고 도전했대요. 여러분들, 평생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인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끊지 않으면 죄는 끈적끈적하게 평생을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악한 사나운 개가 자기를 쫓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서서 가! 해야지, 그것을 대적해야지, 끊어내야지 그것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가줄래? 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단호한 결단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또 말씀에 구원받는 자의 삶의 4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 4단계, 신앙의 구원에 이르는 4단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서 해방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곧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도덕적이지도 않고 죄를 마음껏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단계,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 단계를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바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삶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함이 없이는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죄에 대해서 싸우는 무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죄를 싸우는 무기는 뭐죠? 힘입니까? 말빨입니까? 아니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지와 결단으로 죄를 이깁니까? 저는 도저히 안 되던데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고 다시는 안 죄야지 또 죄에 넘어집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죽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가 말씀을 지킵니까? 성경 말씀이 나에게 오늘 살아서 역사해야지 순종도 하고 의의 열매도 맺는 거고 거룩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이 로스앤젤레스인데 여기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요, 꿈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죠. 편안한 노후, 행복한 삶,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것을 꿈꾸면서 이민도 왔고 이민 생활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성공의 잣대가 되어버렸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 동영상 중에 이런 구절이,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카메룬에서 사역했던 두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80세가 넘은 간호사 출신 루비라고 하는 그 선교사였고요. 두 번째는
그 루비를 도우면서 미망인으로 의사로서 살아갔던 로라 선교사였습니다. 이 두 여자 선교사는 카메룬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돌보았고 치료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몸도 많이 쇠약해졌는데 어느 날 사역을 하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추락하여서 그만 두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비극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이 비극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불의의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98년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사가 났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조기 은퇴 바람이 불었는데 5년 전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밥과 제니라고 하는 부부가 59세 남편, 부인 제니는 51세에 조기 은퇴하여서 따뜻한 미국 플로리다주가 있거든요. 따뜻한 휴양 도시에 가서 보트를 타고 유람을 하며 소프트볼을 즐기고 조개 껍질을 모으고 쉘 콜렉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비극입니다. 밥과 제니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 보트를 보세요. 제가 모은 조개 껍질을 보세요. 라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적 종말이라고 꼬집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죄와 싸워서 이긴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라 그러죠. 흔적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매일 죄의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와 한 번도 그냥 컨선하지 않고 관심 없이 사십니까? 아니면 죄와 싸워 이기면서 사십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하늘의 권능도 보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사순절은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죄와 싸워 승리의 전리품을 갖고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눈물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려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편안하시고요. 매일매일 죄와 싸워 이긴 흔적을 갖고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결단하며
애쓰며 주님의 이름을 찾사오니 주님, 우리가 죄의 담을 끊고 죄의 싸움터인 마음에서 주님 선한 열매 많이 맺고 주님의 의의 길, 의의 병기, 진리의 길, 진리의 병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승리하세요. 마라나타.